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골로새서를 이제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은 편지, 레터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은 서신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은 그냥 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가 바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을 했는데 16세기에 들어와서 이 바울의 이 편지가 안 썼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편지에 삽입됐다 이러면서 이거는 바울의 아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는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으로 썼다라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또 어떤 분은 80년 사이에 누군가 바울을 잘 아는 사람이 이것을 썼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썼느냐 이 진위를 따지는 것보다도 어, 여기에 무엇이 기록됐는가, 골로새서에 무엇이 기록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썼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기록됐는가를 여러분이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 개혁주의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학교니까 요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제 나중에 강연이 가니까 이게 좀 눈으로 보겠습니다. 목차 분석을 이렇게 하면서 웨렌 이스비도 이렇게 이제 웨렌 이스비는 두 개로 이제 크게 봤는데 1장, 2장을 교리로 보고 3장, 4장은 성도들에 대한 의무,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웨레니스비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시드로 백스트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에, 1장, 2장을 교리로 보고 3, 4장을 이제 성도들의 삶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웨레니스비는 왜 골로새서를 읽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이 편지의 메시지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것, 즉 흥미로운 경험, 새로운 교리, 제 그리스도인의 경험에서 더 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저는 또한 저를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진 영광스러운 자유를 빼앗으려, 빼앗으려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악탈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격려적인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저에게 필요한 전부이며 인간이 만든 모든 규정과 규율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전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라는 도망 노예를 만났는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장 중 한 명인 빌레몬의 소유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에바브로가 바울의 도움이 필요해서 로마에 나타났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반박하고 복음의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기만적이고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의 계시를 완전한 종교 체계나 철학의 일부로 만들 때 우리는 그분께 우월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식 규율 또는 의식을 통해 영적 완전성이나 영적 충만함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그들의 그리스도 신앙을, 이게 중요합니다. 요가, 초월적 명상, 동양적 신비주의 등과 같은 매혹적인 것들과 섞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우회하는 승리와 충만함을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더 깊은 삶 교사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우월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제가 경험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뭐 이단들이 이렇게 해야지 영적으로 더 깊은 삶을 삽니다. 확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바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고 싶다면, 요한복음 1장, 요한계시록 19장,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분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골로새서를 몇 번 읽었습니까? 골로새서를 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성경에서 짱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우리에게 탁월하게 보여주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숨겨져 있고 그분 안에 완전합니다. 그분 없이 사는 것은 그의 삶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삼을 수 있는 준비가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그냥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교리 중심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아이 복잡해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몇 번 설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몇 번 골로새서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어떻게 결합이 돼야 되는가? 바로 진리는 스토리와 결합이 돼야 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여인이 살았습니다. 한 여인은 아름다운데 옷을 잘 입고 사람들에게 서프라이트를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여인의 그 말에 말 붙이기를 원하고 또 그가 어떤 말을 할지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초라한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초라하게 입은 여인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포트를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가난한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아름다운 여인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요? 가난한 여인은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좋은 옷을 입어서 모든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초라한 옷차림이어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해요. 하루만 당신의 옷을 빌려 입고 당신과 함께 거리를 거니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나에게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매력적인 옷을 입고 거리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여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가난한 여인에게도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런 질문, 저런 질문하는데 이 가난한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설명을 잘해주고 흥미있게 대처하는 것을 이 아름다운 여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라하게 입은 여인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옷을 입은 여자는 스토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의 생명을 불어넣는 숨과 같으며 진리 역시 이야기가 생명을 불어넣는 숨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이야기를 진실한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설교가 이제 뭐 귀납법, 모음법, 뭐 연역법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유진 로이라는 분이 요새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이제 끄집어 와서 요새는 이제 스토리텔링 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러티브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이제 접하게 된 시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나 뭐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만 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진리의 옷으로 이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골로새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덧입힐 때 골로새서가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읽고 앞으로 또 혹시 설교하려 그러면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영혼의 골수까지 사무치게 주님을 애타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벽이던 내 길을 틔워주세요. 그리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당신을 맛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우구스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인데 그 빛이 얼마나 갇힌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주석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석부터 먼저 보면 설교는 어, 스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석만 있는 거죠. 한때는 한국에도 주석 설교가 어, 그 상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진리에 대해서 자꾸 문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설교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설화체로, 하나는 광화체인데 설화체는 설교가 좀 쉽지만 광화체는 너무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아웃그랜스 고백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를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만이 저를 지배하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법칙 아래 있기를 갈망합니다. 저에게 명령하시옵소서. 당신이 저에게 원하는 명령은 어떤 것이든지 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내 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때 늘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길을 치유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목소리 한 번 듣고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혹시 내가 많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시킬 수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요리사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요리사는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서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고난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토리는 경험이에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경험된 게 있고 체험된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골로새서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는 양떼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골로새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들었으면은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됩니다. 설교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 한 말이냐 그러면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삐약 미히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항상 삐약 미라고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저의 말인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만족해 시켰고 저로 하여금 더 갈증을 나게 했습니다. 제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기도하오니 당신을 진정 알도록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 진짜 만나서 골로새서를 이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영혼에게 나의 사랑, 나의 누구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토저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래도록 헤매던 이 습지찬 저지에 일어나 주님을 따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얘야 누구와 함께 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이 청교도의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리차드 백스터는 깨달음이 깊을 뿐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귀에서 내로 귀에서 내로 향하는 길이 아닌 귀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 가장 잘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귀에서 귀에서 내로 가는 거는 활짝 열려 있는데 귀에서 가슴으로 가는 통로는 어, 정말 자풀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읊조릴 때 여러분의 영혼에 불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를 이제 설교로 준비할 때는 항상 높게 thinking higher. 그 다음에 여러분의 느낌이 아주 깊게
쉽게 느껴질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 두 분이 올려주셨는데 아주 정말 탁월하게 잘 올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잡아낼 때 그 설교는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은 설교가 20분이 넘어가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긴 설교는 자기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OPS를 잡으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상대편을 이해할 수 있고 나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20분을 하든 30분을 1시간을 하든 1분 내로 여러분의 설교가 요약이 안 되면 그 설교는 100시간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법은 렉치오 디비나 식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뻔한 설교 말고 편한 설교로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의 진리, 깨달은 진리가 스토리를 잘 입혀서 아주 스마트한 설교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설교하기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이러면 설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살기가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정말 진액을 짜 넣지 않으면 그 설교는 어, 가짜 약입니다. 가짜.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 타인의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에, 그 도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너무 목사들이 바쁘니까 이 설교에서 타인의 설교를 또 설교 원고를 뭐 받아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의 피로 직접 사신 양떼를 먹이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좀 창의적이어야 되는데 창의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스필 오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키즈 아웃이 돼서는 설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렇게 할 때 이 스필 오버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여러분이 인풋을 늘리는데 많은 시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독서나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늘 봐야 됩니다. 그 영화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예를 들어 1,000만이 넘는 영화가 몇 편 있는데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맞지만 그것을 봐야 되는 이유는 어, 이 시대의 그 성도들의 니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문을 낯선 각도로 필요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동굴, 여러분 자신만의 동굴을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 동굴에 들어가서 머리를 비우고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설교가 창의력이 되고 스필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골로새서를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주석을 보고 또 다른 분의 설교집을 읽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주석을 보고 남이 설교를 뺏기면 그거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네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망가뜨려요. 나중에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가끔
탁월한 설교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왜? 자기는 먹지 않고 남에게 먹이기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 영혼이 갈급한 거죠. 그래서 별이 태어나면 혼란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배운 것은 빨리 사라집니다. 시간을 들여 오래 고민하시고 몇 달을 끌어안고 살았던 분들, 그렇게 할 때 탄생되는 설교가 나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기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교는 결코 시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자존을 거십시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깊게 나갈 때 여러분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설교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설교는 매력적입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세상의 맥주를 다 마셔보겠다고 맥주 뚜껑을 모은 분도 계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깊고 매력적이고 낯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나는 알아.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알아. 이러면 골로새서는 여러분에게 오픈되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또 궁금해하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 골로새 알아. 그러면 그거는 진짜 골로새서를 모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 여러분은 골로새서를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 예,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골로새서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낯선 도시를 가서 탐험하듯이 그렇게 골로새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설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그 사물의 골로새서의 그 본질, 본문을 4명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심하게 눈이 먼 사람은 보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한때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보약을 먹는 심정으로 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자세히 그냥 숙성을 시켰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총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 모든 진액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네,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시의 기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본문을 느긋하게 좀 보고 천천히 보고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 본문을 사색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장의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단어, 아름다운 문장 하나를 내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렉치오 디비나의 메타티오가 되고 콘템포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최하정이라는 유명한 그 교수님이 계신데 첫 마디를 행운에 맡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는 스킬이 아니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이 사실 하나만 머릿속에 심어두어도 뛰어난 소통가가 되기 위한 절반의 준비를 마친 사람. 말 좀 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유창한 말을 하거나 설교를 좀 한다기 위해서 유창한 설교 말을 한다는 거나 표현법이 달랐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의 메시지,
말의 본질은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의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여러분이 그 성경 본문이 딱 있으면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맹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넓게 배우고 깊게 생각하는 것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망탈리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집단적 사고방식, 집합적 무의식의 총체라는 말인데 망탈리테를 여러분이 넘어서야 돼요. 이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대부분은 뭐냐면 꽁 잡는 게 매다예요. 설교 잘해서 그냥 성도들이 은혜만 받으면 된다. 자기는 은혜 안 받고 성도들만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망탈리테를 여러분이 좀 넘어서서 여러분의 그 정원, 여러분의 동굴에 들어가서 강은규 교수님의 시인의 말처럼 자기 밭에 홀로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린 자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성경과 씨름하고 그 동굴에서 눈물로 열심히 뿌리다 보면 아름답다고 주님이 말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 코덱스 사본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로새서 1장을 11편으로 나눠서 이제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존 머피드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보아야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 잎사귀에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만질 수 있어야만 이제 캐나다는 단풍이 이제 유명한데 또 우리 한국에서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가을에 단풍 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 단풍이 그냥 아름답다 그러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잎사귀 흘러나오는 단풍잎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면의 평화로움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바쁩니다. 예, 바쁠수록 본문에 사로잡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본문은 자세히 보아야지 예쁘고 오래 보아야지 그 본문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럴 때 골로새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바쁜 사람에게는 골로새서가 절대로 어, 여러분에게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도 계신데 이거는 이제 그 한민복 시인의 시인데 어, 여러분이 이제 그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과 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맛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설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에 지나가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 위에 울던 새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갖고 온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그때 보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골로새서를 처음에는 읽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골로새서가 나를 읽어야만 진정한 골로새서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골로새서에 있는 본문, 네?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의 말처럼 서책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골로새서의 그 말하는 뭐 내용, 교리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삶으로 사는 것은 골로새서가 내가 골로새서를 읽으면 안 되고 골로새서가 나를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가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다. 가짜 그리스도는 유대 족속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먼 이방 족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인은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단자 중에 성자가 나오고 선견자 중에서도 신들린 무당이 나오듯이 아소도 선지자를 두렵게 여기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XX가 능히 악마의 대리자 노릇을 할 수 있던 것은 저 나름의 진리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허위로 여기는 것과 몸바쳐 싸울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끔 이단자들은 이 허위예요. 근데 그 허위로 해서 몸바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단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단의 에, 중에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개신교 중에서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뭐 나는 정말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청교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큰 거성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이제 골로새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의 OPS는 사랑하면 표현한다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너무 잘 잡으셨는데 먼저 축복의 인사로 시작된다 이렇게 잡은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굉장히 그 잘 잡으셨는데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잡으신 분도 계십니다. 골로새서 배경은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오고 있듯이 어, 그 로마의 그 투옥 중에 기록된 것이고 시기는 AD 60에서 63년.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도시는 에베소 동쪽에서 120마일, 오늘날 터키 중남 서부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바울 시대 골로새서의 주요 무역로 중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런데 네, 화무 11홍이라고 골로새서가 이렇게 폐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를 신학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은 네 개가 있는데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편지는 대개 밖에서 안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바울은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성도들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하다가도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 육체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라는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 잘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믿으면 좋습니다라는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에피스리니 더 북이니 이런 말보다도 레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러브레터를 편지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러브레터를 너무 어렵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러브레터를 에피슬로 보고 더 북으로 봐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막상 자기는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편지를 단어 하나, 한 구절에 영혼을 담고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아 눈물을 담으면서 이 선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또 카톡이라는 것도 발달되고 저도 이제 뭐 가끔 페이스북에 답을 한데 글을 써야 되는데 글 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모코티를 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여러분은 최근에 편지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에베소 그 바울은 보지도 않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해서 이뻐서 네 장에 걸쳐서 99절의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정말 골로새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이 한 기절 한 기절이 정말 너희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서 정멸의 밤에 정말 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 이 편지를 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신을 정말 이 바울이 고생하면서 쓴 이 편지를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고 싶은 것들, 또 하나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코드를 우리는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한 게 뭐냐면 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혜는 카리스고 평강은 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엔톨레, 이제 명사형은 엔톨레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저기,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요? 은혜와 평강.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값없이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생명이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영생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공기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돈으로 사는 거는 별거 아니야. 명품 백, 뭐 다이아몬드, 승용차 이런 거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가 바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은혜가 가장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복음성가 가수가 어, 예, 했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예,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언제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신앙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신앙의 열매는 조그만 도토리만 할지라도 그게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는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보다 탁월한 무언가 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쓰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쓰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옵니다. 우리 삶에는 늘 복병이 많습니다. 내 건강검진, 뭐 이런 거, 또 내 자녀의 결혼, 또 뭐 이 다양한 불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숙 그 소설가의 소설에 보면 이분이 이제 엄마를 부탁해 해놓고 좀 미안하니까 아버지에게 갔었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시간 속에 기습이 있지. 기습으로만 이루어진 인생도 있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나 하늘에 대고 땅에다 대고 가슴을 뜯어 보이며 막말로 외치고 싶은데 마음문이 막혀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어. 그래도 살아있는 게 인간 아닌가. 예.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 괴테가 젊은 베르텔의 슬픔,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이지 잠자리에 들었으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가 많아. 아니, 가끔은 정말 그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여, 당신은 내 비참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끝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는데 폭풍을 몰아치는 언덕에 버려진 나를 지켜줄 오두막 하나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게 살라우를 만나는데 이 살라우는 스페인 말로 가장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살라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있으면 이 살라우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대가는 감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됐다. 디아 셀레마토스 세우. 셀레마라는 뜻은 헌신이라는 뜻. 또 윌, 하나님의 의지. 예.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도를 줬기 때문에 너는 가짜야, 너는 뭐 말해도 끝까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 네.
저는 이제 목회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목회의 많은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그 하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구절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풀어 일에 정한되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여기에서 이제 강화체는 토탈 잡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설교의 주제를 삼고 그것으로 이제 풀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서 감사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선교차 지나간 교회도 아닙니다. 여기 교회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 에바브라,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특별히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아는 불평 안 하고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날에는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발벗고 헌신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생활할 때 또 부목사 생활할 때 교회에는 이제 그 사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제 뭐 중소형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 사찰 집사님 집이 교회에 붙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제 방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예, 가진 분들이 이제 거기 헌신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에 이제 좀 모자르면 그 사찰 집사님 거주하는 데 가서 이제 몇 분 분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당연하던 것 같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도 있고 또 부부만의 공간인데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레몬과 에바브라 그의 부인 아비아는 너무 잘 섬겼죠. 그래서 그, 그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는가를 보면은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야, 이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잘하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 있고 소망 있고 사랑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if의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if라는 감사는 꽃이 피는 봄날에 감사하고 열매가 풍성한 가을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는 땀을 흘리는 여름날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날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그 가사 시적인 것을 고백했는데 꽃이 피는 봄날에만 네, 이것이 이제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다. 이 세상 부귀의 영화 마귀 유혹 송진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여러분, 그래서 슬플 때도 감사하면 그 슬픔이 어느 날 삶의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주고 감사만이 저의 슬픔과 아픔을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따뜻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이 웃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이 목사님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약간 초라합니까? 여러분, 정호성 시인은 감사하다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도 지금 뭐 많은 비가 얼마 전에 와서 어, 많은 사람들이 좀 고통받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른 아침에 길을 걸었다. 아름다리 플라타너스 왕벚꽃 나무들이 곳곳에 쓰러져 처참했다. 그대로 밑둥이 부러지거나 뿌리를 하늘에 드러내고 몸부림치는 나무들의 몸에서 짐승 같은 울부짖음 소리가 들었다. 키 작은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았다. 쥐뚝나무는 몇 알, 쥐뚝만 떨어뜨리고 고요했다. 심지어 길가의 풀잎도 지붕의 호박농쿨도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젖은 몸을 말리고 있다. 나는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내가 굳이 풀잎 같고 작은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을 그제서야 알고 감사하며 길을 걸었다. 예, 어, 공부하지 않아도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 아드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답사한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 교회의 원로 목사인 이동호 목사님께서 2010년 그 아드님이 변호사인데 암 투병하면서 이제 차남을 떠나 보내면서 이제 10가지의 감사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하고 영광의 나라 천국 입성하며 입성을 감사하며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하며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됨을 감사하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과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 아들의 치유에 기도한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 되어 감사.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는 한 무명 군인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몸을 주었습니다. 왜? 복종하라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병을 주어 병을 얻게 했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강구했으나 하나님은 가난하게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이
시인에게,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권세를 가져 만민의 굽실거림을 보고 싶었으나 권세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던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은연중에 하나님은 내가 희망한 것을 다 받게 하셨다. 나는 부족하되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응답하셨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충족한 축복을 받았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내가 바라고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1장 5절에는 우리에게 눈에 띄게 하는 구절이 단어가 있는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 보면 엘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 땅의 소망은 수시로 바뀝니다. 반면에 하늘의 소망은 불변입니다. 땅의 소망은 좋은 것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히 야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야다로 믿을 때만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늘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다는 것을 저처럼 작은 교회 목사의 믿음의 배가 파산되면 이슈가 안 되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의 믿음의 배가 파산되면 이슈가 돼서 복음이 더 가려져요. 통합 측의 총회장님도 쓰러지고 요번 총회장님 쓰러져서 어, 정말 여러분 야다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이제 1장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골로새 1장 6절인데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음소거를 풀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에 저는 소고기를 잘 모르지만 뭐와 같냐? 소고기 중에 제일 비싼 거. 1장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한데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여보세요. 참되게 깨달은 날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세 번역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공동 번역까지 넣겠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 나갔습니다. 사실 복음은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가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 원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분사 중간태로 복음 이 열매 이게 이제 1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10절에는 능동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세요. 아이고.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또 열매를 맺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해도 복음이 스스로 전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데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열매를 맺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건 뭐냐면 그 열매를 맺는데 내가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 우리 개혁에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또 여기는 하나 더 넣었어요. 참되게 깨닫는 날부터. 그러면서 여기는 그 참 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즉,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야다로 깨달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현현이 내게 나타날 때만 됩니다. 아무리 순간 회심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헌신은 이 에피파니,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신의 현현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거스는 386년 8월 그의 여름, 그의 날이 32살 때 음성 하나를 듣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똘레레게라는 단어입니다. 똘레레게라는 단어는 집어서 읽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어서 읽었던 어, 구절을 가지고 그는 이제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되고 개신교도 좋아하고 천주교도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어거스틴 이 정도로 큰 기독교의 선봉으로 됐습니다. 그는 이런 젊은 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2살도 젊지만 그 전에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제약을 기억하지 마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 아닙니까? 이 순간에 나의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늘 갈등과 그 아픔의 소유자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똘레레게라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성경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딱 폈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에서 14장.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인푸스다. 코르디 내 마음에 들어. 인푸사 코르디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모든 의심이 하나님의 현현만이 우리를 바뀌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많은 그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 내가 못난 걸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 수용하고 감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난날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석으로 바꿔줘요. 나 홀로 아멘. 기뻐하고 나 홀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놨더니 여러분 그냥 읽지만은 저는 이 골로새서 4년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만은 저는 4년 동안 본문과 씨름했어요. 킹콩이란 눈이라는 장영희 교수의 아픈 고백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애인 아닙니까? 그런데 1978년 1월 12일 날 이분은 자기 인생에서 큰 아픔을 경험하는데 명보극장에서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것이 킹콩이라는 것입니다.
왜 킹콩을 받냐 그러면 이분은 이제 서강대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왔는데 서강기가 있는데 이분이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데 연세대도 기독교 학교인데 그 교수가 면접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학부 학생도 장애인을 받지 않아요. 박사과정은 더 말할 수도 없다고. 없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운명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료하게 서는 교수 앞에 나는 차라리 완벽한 좌절, 완벽한 거절은 슬프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마음이 하얗게 정화되는 느끼고 미소 띠며 차분하게 그런 규정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접실을 나와서 부모에게 낙방 소식을 조금이라도 늦게 전하기 위해서 킹콩에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 뭐 이런 거 다 잊어먹었는데 그 킹콩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포악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는 전율을 깨달았다. 이 사회에서는 내가 바로 그 킹콩. 사람은 단지 내가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미워하고 짓밟고 죽이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너무너무 이제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물론 캐나다보다는 좀 못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킹콩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다는 결정을 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편견과 차별에 의해 죽어야 하는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 살고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와서 토플 책을 사고 그해 8월에 미국에 가서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뒤쳐졌다고 생각. 저도 제 동료들에 비해 많이 뒤쳤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늦깎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여. 예, 하나님께서 이 늦깎이 사도에게 예, 정말 열정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너무 늦게 또 신학 공부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는 자가 먼저 됐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늦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서 보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앞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기만 하면 앞서 보냅니다. 그래서 영어로 늦깎이를 레일 부모라 그러는데 마지막에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정말 마지막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꽃이라는 청량이 시인의 시가 있는데 첫 꽃, 첫 번째 피기 위해서 사막 만년 청년 풀은 첫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막에서 몇십 년을 견뎌야 한다. 연꽃이라는 첫 꽃을 피우기 위해서 늪에서 몇천 년을 견뎌야 합니다. 사람은 첫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디서 몇 년을 더 견뎌야 할까?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꽃은 세상이 궁금해서 첫 꽃을 피웠다. 예. 모세는 40년 동안 사막에 있어야 되고, 베네타 연못가에 있는 사람 38년 동안 있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어디서 남도 알아주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여러분의 꽃이 피는 날입니다. 눈물로 주체할 수 없습니까?
나는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내일 여름이 꽃처럼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것을 가지고 좋은 일꾼은 관계 중심적이다. 여러분, 이 시대의 키워드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단어입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또 한국의 카카오, 또 라인 이런 것들은 플랫폼 기업인 것입니다. 또 뭐 우리가 지금 강의 듣는 것 줌도 일종의 플랫폼 기업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플랫폼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의 특징은 연결시켜 주는 거지요. 서로 잘 되게, 서로 윈윈. 옛날에는 나만 이기면 되는데 지금은 윈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 중심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는 관계 중심으로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일은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같은 여전대회나 남전대회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자기만 열심히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 중심으로 하는 사역 사람들이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를 먹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 스타일이나 또 가정의 스타일이 일 중심입니까? 아니면 관계 중심입니까?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걸림돌이 되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종종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울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자기 의견이 있지만 그 의견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진리의 라인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에바 브라는 일 중심의 사역자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도 바울이 증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 브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종,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역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러면서 항상 기도에 씨름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골로 4장 12절에는 여러분의 동양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에바브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성경은 에바브라가 큰 일을 했다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를 아는 사람도 계시지만 골로새를 읽기 전에는 잘 몰랐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 그가 뭐 모세처럼 그가 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일 중심의 사역은 자기 야망, 자기 능력, 자기 계획을 보여주기 바쁩니다. 자기 목표를 위해 때는 옆 사람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정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복음으로 잘 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투자를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에바브라 그러면 성경에서 뭐 탑 10, 뭐 이렇게 떠오르는 이름은 아니지만 그는 친실하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성은 그의 상급은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봉사해 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내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이 타인에 갔을 때, 뭐, 탑 10에 안 들어도, 여러분이 그냥 묵묵히 봉사했던 그 봉사, 타인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 주님은 그 선행과 사랑을 잊지 않고 나중에 천국에서 갚아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보면 일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분은 너무 일 중심으로 하니까는 같은 복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오디오와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오와 신드게 두 분에게 나는 간청합니다. 아주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간청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한 마음 되라는 거예요. 제발 마음 통일해서 빌립보 교회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만하지만 사랑은 덕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줄 때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난독 포도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난독 포도라는 말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운 중에 하나인데 그 뜻은 바보가 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버거처럼 살면 바보지만 똑똑한 사람이 때로는 자기를 낮추고 똑똑함을 감추며 바보처럼 처신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의 뭐 중에 그 그분에게 뭐 닉네임이라 그래야 되나 뭐 하는 게 바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누가 정말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말 그는 이 난덕호도의 삶을 사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든 길을 가는 사람은 어리석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도 능학유자오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음속으로 다 푸시고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 종교인들, 비종교인들,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 자유분방하게 사는 부도덕한 자들, 실패한 자들,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안에 내 내 뜻을 뜻을 두었지만 두었지만 그들의 그의 세계로 세계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들의 그들의 관점으로 관점으로 경험하고자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난드코어인데 나는 모든 모양의 종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삶으로 인도하고자 애썼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논하기보다는 다만 메시지에 참여하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그 메시지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종의 모양이 되어서 섬기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목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서도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가져서 성도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그 김사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또 은퇴하기 전에 목회 철학은 머슴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머슴이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조금 가슴이 아프지만 한때 그는 정말 머슴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머슴이 됐는데 머슴은 주인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주인 아들에게도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메가 처치가 되어 보니까 성도들이 그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역이 돼서 가슴이 아프지만 어쨌든 한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성도들의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숨겼습니다. 요거 이제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8월에 땡볕 아래 서면 내가 가진 그늘이 너무 작았네. 손바닥 하나로 하늘 가리고 애써 이글대는 태양을 보며 홀로 선 내 그림자 너무 작았네. 허시여 이리 오세요. 홀로 선 채 이 세상 슬픔이 지워지나요. 나뭇잎과 나뭇잎이 손잡고 한여름 감미로운 그늘을 만들어 가듯 우리도 손깍지를 끼워 봅시다. 내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보시어 우리도 서로 그늘 아래 쉬어 갑시다. 여러분 새청에 모인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그늘이 되어서 서로 쉬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넘쳐서 흘러 넘쳐서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개총의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